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대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어디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야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런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고 또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하루가 바르게 이제 길을 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해 갈 곳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범사에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는 것을 이제 육신적인 그러한 생장을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이 나이 먹어서 뭐가 자라간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뼈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라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질환을 앓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에 이것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골 밀도와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 조밀하게 아주 자리하고 있느냐, 밀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 몸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마치 건물로 말하면은 그 철근 같은 것들이 아주 튼튼하게, 아주 충분히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몸이 튼튼히 서 있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막 철근 빼놓고 뭐 엉성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견고하게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건물의 기둥이 튼튼히 촘촘히 세워지고 우리 뼈가, 골밀도가 아주 조밀하게 잘 갖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풍성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부르심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요건을 가지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성도의 품성을 가지고 채워져 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를 묘사하기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사람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마음에, 생각에 기초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박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이끄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은 헛된 것,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그런 생각들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생명력 없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참 바삐 사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정으로 정말 정신없이 사느라고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남들이 볼 때는 참 쓸모 있게 사는가 보다, 또 여기저기 오라는 대로 많은 거 보니까 참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만 그 가운데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앞서 읽은 17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떠나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총명의 의미를 꼽자면 깊이 사고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깊이 사고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단지 어떤 그 노화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지식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혜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숙고하는 그런 자세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의 차원이 끝까지 확장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마치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우리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것 가운데에서 그저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얻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이미 허망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민을 하면 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의지하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 계속해서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지도록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이제 머릿속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저렇게 사는 게 옳은지 분별이 안 되다가 기도하면서 어떤 것은 사그라지고 어떤 것은 선명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그러한 허망한 것들에서 기초했던 그 모든 어떤 인간의 여망들이 이렇게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총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분별이 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감각이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 손이 감각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뜨거운 것을 이렇게 잡고도 깜짝 놀라서 손을 떼거나 하지 못할 겁니다. 손을 대일 겁니다. 좀 끔찍한 얘기겠지만 손이 아마 그슬르고 태워져도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계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감각 없는 자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이게 죄 가운데에서 썩어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잘려져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정돈하는 게 아니라 이 방탕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에 내어 던진다는 겁니다. 자신을 방임한다는 거예요. 인생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너 인생 포기했냐? 이렇게 힐난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생명의 감각이 당연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포기한 사람처럼 방탕에 방임한 것일 거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마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 이들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그와 같은 삶을 일깨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될 때마다 이 질문을 가져보면 참 금방 이렇게 갈등 내지는 고민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일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훨씬 더 그 답을 얻기가 빠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금방 그 객관적인 답을 얻듯이 나 자신을 놓고 과연 이 한 걸음 떨어져서 이와 같은 고민을 주님께서 주신 것일까? 이와 같은 이 노력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것일까? 과연 진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여 깨닫고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마치 대꾸를 읽는 것처럼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치환하는 문제를 벗고 입는,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뭐 아주 얇은 옷을 뭐 겹쳐 입을 수는 있겠지만 외투를 입으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벌써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옷을 입을 때 새 옷을 입으려면 당연히 헌옷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벗지 아니하고 입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벗어버리는 것, 헌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지 옷을 입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벗고 내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3절에 보는 대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힘입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을 때 우리는 벗을 것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것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가 오늘 벗겠어 하고 벗고, 또 입겠어 하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정말 버려야 할 것들과 입어야 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 달여 뒤면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임시 예배처소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각 교회 내 각 기관 부서별로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살림살이를 다 정돈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또 한 1년여 동안 보관해야 될 것은 보관하고, 이렇게 다들 부서들마다 분주합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 저를 도와주신다고. 목사님 목양실에도 정리할 것 많으시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시는데, 그거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해야 될 일은 또 제가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만이 버려질 것이 버려지고 그리고 새로워질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따라야 할 길이 어느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다 결정하느라고 우리가 다 판단해야 된다면 참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얼마나 그 책임감에 짐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결정하실 것이니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죄악에 거하였던 부질없는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감각 없는 자였으나 지역에 거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힘입는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